네, 김요한입니다. 예전에 부산에 갔었는데요. 이학선 목사님이라고 같이 연합사역하는 분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를 걸더라고요. 누구와 통화를 했는데요. 제가 누구와 이렇게 통화를 했냐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분인데 자기가 부산에 왔는데 혹시나 연락을 안 하고 이렇게 왔다가 떠나면 서운해 할 것 같아서 미리 만나지 못한다고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냥 조용히 왔다가 가면 모를 것 같은데 혹시나 자기가 사진 한 장을 남기고 뭐 어디 갔다 왔다 하면 그걸 다 알고 서운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친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전화를 한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참 많은 배려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소통해서 혹시나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것인데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혹시나 내가 실수하는 건 아니야? 내가 뭔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이런 민감함이 조금 있죠. 오늘 본문의 야곱이 라반 곁을 떠나잖아요. 결국에 나중에 이제 라반이 추격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서로 대화를 할 때 좀 민망한 부분이 무엇이었을까요? 라반이 좀 서운했겠죠. 왜 그러냐면 야곱이 제대로 인사하지 않고 도망가듯이 갔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또 다른 일도 있었죠. 드라빔을 훔친 것도 한몫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관계가 깨져버릴 수도 있었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조금 더 묵상해야 될까요?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1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25절에서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라반의 말만 딱 들어보면 야곱은 죽일 사람, 뭔가 잘못한 사람이죠. 라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26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그제 이 본문을 살펴보면 사실 그 아버지가 딸들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줘야 될 삭도 주지 않아서 오히려 딸들이 아버지 너무 심한데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잖아요. 근데 라반은 자기 입장에서는 야 야곱 사위, 당신이 어떻게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가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입장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납치해 가듯이 이렇게 데려가는 것이고 또 야곱의 입장에서는 야 삭을 변경해도 이렇게 변경하고 돈을 안 주려고 이렇게 발악을 하다니 이렇게 서로의 입장차가 너무나 많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라반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어리석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입장차가 너무나 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입장차도 분명히 있을 거야. 하나님은 난 너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야. 난 너를 인내하는 거야. 난 너를 제대로 인도하려고 해. 축복하려고 해.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대로 좀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입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한 공동체 안에서 한 가정 안에 있어도 서로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다를 거예요. 그죠? 이 입장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네, 우린 서로 소통해야 하겠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가 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좀 조율하고 또 오해를 풀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라반은 야곱을 해할 만한 능력이 자신에게 있으나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29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인간적으로 보면은 라반이 야곱을 해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살면서 원한을 갚으려고 하고 뭔가 공격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거짓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따라야 할까요? 우리는 때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악한 생각이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악한 말을 하고 또 비방하고 원망, 불평의 말을 우리가 막 쏟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라반이 자신이 잘못한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원한을 복수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 야, 너 말하지 마. 네가 맞을 수도 있지만 네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막 말하지 말고 좀 잠잠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라반은 순종을 했죠. 라반은 야곱이 이제 실수한 그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자신의 신 드라빔을 왜 도둑질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라반은 당당하게 얘기했지만 야곱은 더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제가 그거 훔치지 않았는데요. 누구든 드라빔을 취한 자가 있으면 그냥 라반이 그 사람까지 취해버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라반은 분명히 피해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딸들, 또 재산, 심지어 자기가 섬겼던 우상, 드라빔까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화가 났겠죠. 근데 야곱은 너무나 당당하게 난 훔치지 않았고 우리 가족의 누구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갔죠. 근데 라헬이 변명을 하죠. 내가 몸 상태가 이러니까 제가 일어날 수 없네요. 그러면서 자기가 숨겼던 드라빔이 발견되지 않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라헬의 이 성격, 성품을 보면은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거짓말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은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무엇을 훔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되고 진솔하게 맞다, 아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일까요? 누구에게 미안하다면 미안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고 누가 좀 감사하다면 감사합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오늘도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남은 생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진실하고 정직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가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